이 설교의 처음에 제가 지금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무겁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 신체의 일부에 대한 내용이요, 한글의 표기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더 큰 초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3쯤 되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 내신 성적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정말 더 잘 맞춰서 시험 성적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생물 시험을 보는데 그 생물 시험의 문제를 접할 때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흔히 쓰는 단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시험의 그 원래의 답은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 답을 맞추겠다라는 일념하에 답을 똥구멍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시험이 끝났는데 생물 선생님이 학문만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 문제를 들고 교무실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맞게 해달라고 졸라댄 거죠. 학문은 한자이지만 똥구멍은 순 우리말이지 않냐고, 이것이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은 아니지 않냐고 맞게 해달라고 졸라서 결국 생물 선생님이 그 문제를 맞게 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학급으로 돌아가서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답은 맞았노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전 교생에서 그 교무실을 찾아가서 생물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그 일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들이 적은 답들은 아주 장관이었죠. 똥구먹, 똥구녕, 똥구역, 구로 썼다가 꾸로 썼다가 온 갖가지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생물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똥구멍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학문과 똥구멍만 답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항의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쓴 웃음만 짓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적은 답은 똥꼬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얼렁뚱땅 그냥 대충 적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적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상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우구이 축제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찾아주셨는데, 그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같이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101,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한우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우리끼리 구원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들의 입술로만의 고백과 시인으로만 그칠 수 없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써내려가는 그 논리적인 전개와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와서 그 문제를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인류 가운데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12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문제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을 듣는 자는 바로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들을 인도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의 어떤 상징 또는 부적, 증표 같은 걸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개나 돼지로 보았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문제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과거에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대에는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욕과 상당한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물건 취급을 했고 그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이 아시안들은 우리 황인종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그 백인과 흑인 중간에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흑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개나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한국을 보면 원래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순수성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국에 가보면 뭐 동남아에서나 중동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사는데 그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인종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런 죄성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구별법의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인종과 어떤 지연이나 학연 이것으로 남다름을 증명하는 것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그 경상도 출신의 한 목사님이 이제 경상북도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의 어떤 특유한 성격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난 거죠.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보고선 아주 실증을 느낀 겁니다. 도대체가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본인도 경상도 출신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번 그 설교 때마다 이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가인은 경상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인하고 아벨이고 형제인데 뭐 한 사람은 경상도면 한 사람은 아닌가?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끼셨지만 왜 사울은 버리셨는가? 왜냐하면 사울은 경상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매주마다 듣고 있는 성도들은 괴롭죠. 그래서 견디다 이제 하루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뵌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경상도 얘기를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그 모든 교인들이 이제 다음 주 설교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경상도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나서서 묻습니다. 쌤예 접니까? 쌤예 접니까? 예. 경상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얘기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분법의 한계인 거예요. 또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신다.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것과 똥구멍밖에 없어요. 우리 설교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였고 그 율법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어떤 특별한 범주에다 놓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너희들의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하였고 율법을 들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졌다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제시한 율법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그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그들은 결코 핑계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고 그 정죄받아 마땅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죠.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정죄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이방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그 율법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보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죠. 지난주에 사역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거론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미국 땅에 그냥 원래 살았던 원주민이나 인디안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받은 적도 없고 또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세대 속에 전혀 살아본 적이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단지 몰랐을 뿐이고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인데 그들도 잘못됐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보시고 그 시대에 그들이 의롭게 살았으면 그 양심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하나의 법으로 보시고
그 양심을 따라서 의롭게 살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양심을 따라 사는 그 삶 가운데에도 뭔가 구원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황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저 또한 다른 이유에서 교황의 그런 발언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스스로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하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스스로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서 속일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성경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봐라. 바로 그런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심이 그 율법을 대신한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입장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 하면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요지를 정리를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나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이고 또 명시된 그 율법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명확한 규범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그 확실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과 그 양심과 그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어떤 증거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 아주 옛날 고대 사회나 원시 부족 가운데에서도 그들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치 그들 안에서도 십계명은 아니지만 십계명과 같은 어떤 계명들이 그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룰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라, 선행을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 그 비슷한 내용들이 전혀 율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법을 정하고 그것으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그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어느 정도 그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분명한 죄책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 없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엄격합니다. 거기에 어떤 속이는 일이나 아니면 그 일들을 아주 희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과 그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12절과 16절 그 내용은 그 인간들 안에서 가진 어떤 양심이나 도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그들은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놓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졸고 계신 분 지금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러신가요?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봅니다. 12장 47절. 자, 47절과 4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알고도 예비치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비치 못한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하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물론 율법이 없이 모르고 행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심각성이 좀 덜할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여전히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한국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볼 때 내가 알고도 틀린 문제는 알고 틀렸기 때문에 틀렸으니까 불합격시키고 몰랐기 때문에 틀린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봐주고 합격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알고 떨어지면 죽고 모르고 떨어지면 안 죽는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지금 그런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정말 냉정하고 가혹하고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이 또 다른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정죄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가 또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자,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실 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혹여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또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밭은 아닌가?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좋은 밭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의도와 목적과 그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내셨을 때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 앞에 보면 온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대상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될 그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만한 어떤 실력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길가와 돌밭과
그 가시떨기 이 밭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를 그들에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결실치 못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내용인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마태복음은 그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이 13장에 이르기 전까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갈수록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밭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좋은 밭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밭은 누구입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씨를 받고 그 충분히 결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좋은 밭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거의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 같은 모습이어서 그 씨를 받아도 결실치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좋은 밭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완악한 유대인들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일하게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고 일구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척박하고 도저히 결실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결실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와 그 운명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좋은 밭을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밭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우리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결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결실이 보여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받은 율법으로 결실치 못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결실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가 지금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이 어떠하냐? 우리의 밭은
지금 어떤 것으로도 결실치 못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아도 또 받지 못한 자라도 우리 안에는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땅을 좋은 밭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지고 뿌리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분명히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서 어떤 결실을 내었느냐를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그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요, 우리의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받지 않고 결실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심판은 더욱더 엄중하게 내려질 것이며 그 매는 더욱 가혹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씨앗을 받지 않은 자들은, 씨앗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되느냐 하면 그들 그 땅에도 여전히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 결실 없는 것을 두고 분명히 그 심판이 동등하게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인간은 역사상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는 누구이건 간에 우리의 도덕으로나 양심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나 능력으로나 실력으로나 그 어느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롭다 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복음의 절반입니다. 복음의 이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뒷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한 이후에 그 복음의 뒷면에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운명과 그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바로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복음의 절반의 내용이며 또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과정을 가지지 않고는 온전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복음의 나머지, 정말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우리에게 감격하거나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심판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은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이며 놀라운 것인가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절반의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